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 한 절만 봅니다.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한 번 더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오늘 저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요셉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요셉 인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저는 요셉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계속 보고 있고 매주마다 조금씩 다른 주제로 그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곧 성령의 사람인데 그 성령의 사람으로서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2번이나 우리가 읽었는데 그 내용을 한 번 더 보면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들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이 본문을 선택했어요. 요셉이 들었던 이 이야기가 우리도 이 세상에서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38절에 보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누가? 바로 왕이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가지 감정을 느꼈어요. 하나는 놀랍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마음이 생겼어요. 놀라운 감정이 생겼어요. 다른 하나는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놀라웠고 부러웠어요. 그게 뭐냐면, 놀라웠던 거 뭐냐면 바로 왕이 요셉을 알아본 거. 바로 왕의 눈에 요셉이 어떻게 비쳤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동시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오늘 본문에서 번역되기로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 바로 왕이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더 해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로서 부러웠습니다. 뭐가 부러웠느냐? 요셉이 자기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밖으로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성령의 사람인 것을 표출해낸 거예요. 밖으로 표출해내니까 바로 왕의 눈에 요셉이 어떻게 보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이 관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이 성령의 사람이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알아본 것과 또 그가 그 바로 왕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음을 밖으로 드러냈다라는 것,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본문에 정말 이 본문에 집중해서 우리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보세요. 우리 시대에 이 본문을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불신자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가 성령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임을 알아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을 알아본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찌된 것이 불신자, 교회 밖의 사람, 교회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라고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교회 다니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도전을 주는 것이며 매우 고무적이고 자극을 주는, 과연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것을 밖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면서 사회생활할 때에, 사람들을 만날 때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을 떠올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잘 아실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매우 약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강한 교회처럼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조용하게,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예수님도 죽인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안 죽이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데 어찌 핍박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기가 죽은 상태로 조용하게 마가 다락방에서 많지도 않은 숫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세상이 무시하고 같은 유대인들이 하찮게 보고 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서 마음이 위축이 되고 별 큰 소망이 없이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저 기도하고, 기도만이 살 길이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힘을 쓰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 믿는 당시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단순히 그들에게 임한 성령, 그들이 체험한 성령, 그들이 얼마나 그 성령을 받고 기뻐했는가를 본문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교회를 하찮게 보고 교회를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얕잡아 봤던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알아보고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알아본 거예요. 누가 알아봐요? 예루살렘 교회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기회만 되면 핍박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이, 교회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들이 먼저 알아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인데,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 줄 알았는데 이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요셉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바로왕이 알아봤던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우리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 해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누가 알아봐요?
그들을 무시했던 유대인들이 알아보는 놀라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읽고 있는, 또 오래간만에 또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입니다.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책이에요. 너무너무 잘 쓴 책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뭔가 침체가 있다거나 영적으로 뭔가 다운이 된다거나 영적인 자극이 필요할 때 이 책을 가끔씩 봅니다. 지금도 한 장 한 장,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보면서 제 스스로 돌아보는데, 그 부흥이라는 책에 교회가 살 길은 성령이 임하는 것밖에 없다. 그 책이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책을 쓸 당시가 언제였냐면은 1950년대였습니다. 1차, 2차 세계전쟁이 끝나고 온 세계가 불안하고 불황에 시달리던 그 시기에 영국에서 부흥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던 이 로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교회가 살 길은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교회가 사는 유일한 길이다. 부흥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강력하게 교회에 임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이 흐름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교회 밖에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까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교회 안에 불었을 때에 교회 밖의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요셉 이야기를 계속 매주마다 주제별로 묵상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정말 오늘만큼 부럽고 기대감이 있는 설교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이 성령에 사로잡힌 삶, 성령이 강력하게 그의 인생 속에 임했던 이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제 안에 얼마나 가득해졌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기대감을 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확신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지 않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고백하기로는, 지난주에 이 본문을 제가 선택한 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37절부터 40절까지 지난주에 설교했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을 읽어가는데 38절에서, 제가 설교도 하기 전에 38절에서 눈이 갑자기 탁 띄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본문을 내가 설교해야겠다. 내가 왜 이 본문을 놓쳤을까? 그래서 지난주 설교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곧바로 저는 38절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그래, 교회의 소망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다. 성령이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이렇게 요셉이 성령에 감동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됨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할 것이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을 주목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라고 부러워하면서 전도의 대상이 될 것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다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 이전에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으니 그 다음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더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어떻게 요셉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성령을 주셨으니까.
언제나 출발은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모든 과정에서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누구를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일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허락을 해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누누이 강조하셨던 내용 중에 많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밤 시간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며, 그렇다면은 동료 바리새인들로부터 엄청난 욕을 먹고 비난을 받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자기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네가 거듭나야만. 무슨 뜻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내 상식으로는 어떻게 내가 지금 성인이고 어른이고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선생인데도 이걸 몰라? 라고 야단맞지 않았습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 말을 이것도 몰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힘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내가 말한 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음에도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에 얽매여 있는가?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네 힘으로가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누구로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이 말은 누가 시작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고데모 너에게 성령을 주셔야만 네가 거듭날 수가 있고 네가 진정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따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워낙 문제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정말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도 교만했으며,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교만하니까 교회가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교만과 그 다음에 도덕적인 타락이 왜 일어났는가 진단을 해봤더니 그들이 크게 망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왜 잊어버렸느냐, 이걸 문제 삼았던 것이죠. 교회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성령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의 몸은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었는데 이걸 망각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의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한쪽은 뭐예요? 영적으로 교만해져 버린 거고, 한쪽에서는요, 삶이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즉 성령의 사람답지 못한 모습으로 자꾸 살아간 것이죠.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아직까지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고, 과거 어느 시점에 성령을 받아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었는데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살이에 함몰되어서 살아갔다면 다시 한번 깨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답게,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이 들었던 말처럼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의 기쁜 소식, 교회가 들어야 될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사람들 속으로 파고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체험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겠지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 하나님이 시작을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 그게 뭐냐면 내가 성령 받은 것을 밖으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요셉이, 성령의 사람인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자기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바람에 바로 왕마저도 알아본 거예요.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1장 38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는가? 요셉이 있지 않는가? 이 말은 요셉이 자기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밖으로 드러낸 것이죠. 근데 잘 보세요. 이 구도를 잘 보셔야 돼요. 바로 왕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절대 군주였습니다. 절대 통치자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대통령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던 절대자였습니다. 바로 왕은. 그 당시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바로 왕과 대비되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죄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이 만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로 왕이 요셉, 죄수이고 노예였던 요셉과 만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 동안 없겠지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둘이 만납니까? 바로 왕이 한가하게 죄수인 주제에, 노예인 주제에 그런 사람은 뭐로 불러냅니까?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요셉이 자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나 바로 왕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나 이 억울함 좀 해결해 주세요. 바로 왕에게 그 말이 전달되겠습니까? 둘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누구를 찾았어요? 요셉을 불러냈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최하층에 있는 가장 형편없는 인생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고. 2번에 걸쳐서 꿈을 꿨는데 네가 한번 해석을 해보라고. 그 꿈 이야기를 쫙 해주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어땠습니까? 왕이요, 당신 꿈이 너무 해석하기 어려워서 나에게 1시간만 주십시오, 아니 하루만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듣자마자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답이 나옵니다. 왕이 꾼 꿈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주목했던 것은
제가 주목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인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음을 밖으로 표출해내니까 그걸 누가 알아본 거예요? 바로 왕이 알아보고,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내가 이런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장 하찮고 가장 밑바닥 인생인 요셉을 바로 왕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옆에 두고 싶을 만큼 귀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방식으로, 세상 기준으로, 그 세상 기준을 맞췄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를 대우해주고 대접해줍니다. 돈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 권력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들의 기준에 맞춰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요셉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로 왕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왕에게 어떤 아부를 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왕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왕에게 줄을 대기 위하여 무슨 아부한 것도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간 것입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자기 길을 가고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신분은 미천한 노예였고 죄수였고 세상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자기 길을 갔습니다. 감옥에서도 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노예 신분임에도 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절대 권력자인 바로 왕 앞에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기가 죽었습니까? 나 같은 미천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바로 앞에 내가 서서 무슨 할 말도 말도 못할 만큼 막 떨었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아주 당당했습니다.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꿈을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바로가 자기가 꾼 꿈을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이 애굽 땅에 아무도 없다. 과연 네가 풀 수 있을까? 하면서 말해줬는데 요셉이 고민도 않고 그 자리에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해몽이 뭡니까? 꿈을 해석한 게 뭡니까? 7년 대풍년이 온 다음에 7년 대흉년이 올 것이다. 그래서 뒤에 7년 흉년이 앞에 있는 7년의 풍년을 다 집어삼킬 만큼 아주 극심해져서 온 세상이 다 가뭄과 가난과 기근에 허덕일 것이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왕에게 바로가 꾼 꿈을 듣고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자주 언급했던 한 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꿈을 들었고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으며 내가 볼 때 당신의 꿈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 이름을 쏙 뺐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누구 이름을 넣은지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고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이 볼 것이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라고. 이 세 가지를 연거푸 이야기해 줬어요. 꿈을 들을 때부터, 꿈을 듣고 나서도 요셉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 뭡니까? 계속해서 누구 이름을 거론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히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바로 왕은 지금 누구를 불러냈습니까? 바로 왕은 하나님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절대 권력자인데 세상에 누가 무섭겠습니까? 바로는 요셉을 불러낸 거예요. 요셉 입에서 나오는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점술가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고 제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제가라고 했을 거예요. 자기를 드러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상하게 입을 열 때마다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내가 한 번도 안 들어본 이름인 그 존재 하나님이 누구길래, 무엇이길래?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답을 주실 것이고 속히 행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셉 입에서 나오는 그 거룩한 이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세상 밖에서, 교회 밖에서 내가 만나는 불신자들 앞에서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뭡니까? 무엇이죠?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가 있을 때 주저없이 그분의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이 답입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계산을 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내가 하나님 이야기했다고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은 소중하지 바로 왕에게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괜히 그거 말했다고 분위기 깨져가지고 너 나가, 너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 사람들한테 하나님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왜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이야기했다고 괜히 분위기 깨질까봐, 우리는 분위기 깨질까봐도 하나님 이야기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천국 같은 기회를 얻었는데 괜히 하나님 이야기했다가 꿈만 해석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야기했다가 무슨 날벼락을 맞으려고, 무슨 손해볼까 무서워서 아마 말을 못했을 것 같은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꿈만 해석해주면 되는데 아니요, 의도적으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답을 주십니다. 나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걸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착하게 살거나 거룩하게 살거나 위대한 사람이 되거나 사회에서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는 것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를 주목하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성령의 사람인 걸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드러낼 기회가 생기면 주저없이 그분의 이름을 거론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겁내고 분위기 파악 못한다는 소리를 혹시라도 들을까봐, 괜히 하나님 이름 이야기했다가 내 자존심 긁힐까봐, 내 체면 깎일까봐, 밖에 나가서는 기가 죽고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사람인 걸 우리가 어떻게 드러냅니까? 개인 신앙인으로서, 교회의 멤버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리 교회에 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이렇게 침체된 시대에, 영적으로 무관심한 이 시대에, 더 물질에만 사로잡히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들의 입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잘하고 계시다면 더 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이라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에 짓눌려 있는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사람만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내가 있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울타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기서 받은 그 은혜를 밖으로 표출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열어주신 거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지요. 주시면 그 기회를 주셨는데도 우리 입 밖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조차 하지 못하는, 왜요? 내가 그 이름을 거론하면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올지, 내 체면이 어떻게 깎일지 뻔히 아니까 오히려 내 체면을 지키자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부끄럽게 여겨버리는 우리의 이러한 알량한 우리의 이 자존심, 이것이 더 크게 보인 것이 아닐까요? 진짜 애석한 것은, 이 시대를 살면서 진짜 애석한 것은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 분위기 깬다고, 당신만 하나님 믿느냐고, 차라리 세상 이야기하는 게 편하다고. 여기서도 성령의 사람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이 안 되는데 불신자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요셉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는 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역전시켜야 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가 생길 때마다 담대하게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모든 세상을 바꿔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성령 받았음을,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정말 연약하고, 쉽게 위축되고, 정말 쪼그라드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세상 물질에 짓눌려, 세상 권력에 짓눌려, 세상 염려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할 길은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 출발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